오늘도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되기 원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듣고 전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나라인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읽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하여 많은 서신서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편지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원치 않지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에서도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시길 원해서 세워진 특별한 직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물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이것밖에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광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어떤 빚을 졌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물론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하죠. 이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우정,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도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죠. 그 희생이 독생자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의 삶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호흡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은혜로 받은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이며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그런 은혜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택한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반복돼요. 영생.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며 육체가 생명이 끊어질 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 삶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어진 은혜가 영광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비밀입니다. 심판이 사라지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영광의 원리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도 영광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빚을 졌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획득해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앞에 오시고 고민하며 죽으실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오직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과 헌신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피차입니다. 이 피차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둘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째가 피차입니다. 서로죠, 서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피차라는 말 속에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상호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해라. 구원받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몸은 병든 몸이죠.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잃습니까? 그 이유는 지체 상호 간에 사랑에 근거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피차라고 그랬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관심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그래서 자꾸 다고 그러면 안 돼요. 피차. 서로 그 관계를 그런 모습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실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에 성도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 두 번째가 이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첫 번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화구 끼치지 않으려고 많은 배려들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과 배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면 큰 사건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매화구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을 때 더 큰 아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사랑에 근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선한 삶의 모습일 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근거한 삶인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소극적인 면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요구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생애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일교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일본 사람들은 교회 구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일반 교회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네코 목사님이란 분이 중요한 의원이신데 그분이 질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통일교회가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도 통일교회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그들의 바탕은 사랑이 아닌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통일교회는 물질에 굉장히 그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일교회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헌금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거를 착복하거나 개인의 용도로 쓰지 않잖아요. 교회를 유지하고 선행을 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이런 것으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죠.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초기에 바자회를 했었어요. 그때 일본 분들이 왔었는데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 일에 세워진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일본 분들의 마음속에는 종교 그러면 다 이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시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생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움을 받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고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며 사랑의 삶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